다시 한번 새벽기도에 나와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보셨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없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나누면서 그동안 다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누었고, 또 저번 주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또한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 그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보통 에스겔 하면 다른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이 말씀은 꼭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바벨론 침공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착잡한데 이제는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당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지 고향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예배, 그리고 심지어 왕권까지 함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나타나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언젠간 돌아갈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이, 그런 상징적인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나 건재할 것 같던 그 성벽, 이제는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포로 생활 중이니 함부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전부터 행해왔던 죄악들, 잘못된 행동들, 포로 생활 중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렇게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또 말씀 시작에 하나님의 권능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떤 골짜기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자세히 보니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가요? 내가 지나가는 그 길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말랐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살아생전에 몸이 안 좋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라고 말해주시며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이렇게 죽고 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환상들 중에 왜 하필 뼈일까요? 왜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뼈가 말랐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 번이 나오는데 대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10절에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계속해서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상황 앞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들이 그것을 향해 희망을 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죽어 아무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전장 36장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 보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뼈가 살아난다?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단지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습니다.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질문이셨습니다. 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던 야곱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싸워가지고 하느님의 불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그쳤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을. 그럼에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두려워서 굴에 숨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겼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험을 받아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뼈가 살아나겠냐라는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네, 아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에스겔은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질문의 대답 안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답 안에는 에스겔의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대충 세어보면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안에서. 이 말은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에스겔의 답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과 심판과 회복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에스겔의 답. 이 질문과 답에 대한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가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에 딱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거기 있던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서로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맞아가기 시작하더니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으로 덮어졌습니다. 근데 생기는 없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뼈나 다시 만들어진 살이 아니라 생기를 향해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 비로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포동포동하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위에 가죽이 생겼습니다.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이 아무리 차올라도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나의 시간을 들이며 믿음 좋은 척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겉은 세상 부럽지 않게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죽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다시 보시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한 번씩 들어봤죠? 루가흐, 제가 발음이 좀 약해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을 뜻합니다. 사람 자체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을 지니고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를 이루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곧 살아났습니다.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경험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루아가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아마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에스겔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선포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스겔은 낙심의 자리에서 루아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섰는가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을 때에 온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듯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과 내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 좌우 한번 둘러보세요. 마른 뼈들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마른 뼈라고 하면 죽은 심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빈자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죽은 뼈들입니다. 이 빈자리들 가운데 마른 뼈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뼈가 말라 버렸다고.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답이 없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여러분이 마주한 어려움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불평불만만 하고 계실 건가요? 지금 이 상황 혹시 이겨내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은 먼저 내가 루아 대신 성령의 힘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이 나를 바로 세웠는가 경험한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보여진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겠냐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세상의 기대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반대로 기대가 없을수록 만족도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는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넘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 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그 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